오늘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굴복시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강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강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강한 자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 강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 우리의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보좌를 두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 안에 자신의 집을 짓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탄 마귀를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타락한 인간이 이제 그 악한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난한 인생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무장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마귀의 무장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빼앗고 그래서 그 무장을 가지고 인간들을 다스리고 인간들을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밤낮 할 것 없이 마귀는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아직 마귀의 소유 안에 있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 일들을 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이번 주에는 교회에 나간다라고 말했는데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막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자신의 소유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을 보아야 되냐면 우리 안에 승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승리하며 천국 백성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복음이 선포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신의 집을 지킬 때는 그 집이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 비극적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꽉 붙들려서 영원토록 그 마귀의 손아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종로를 하다가 멸망케 되어지는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고통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강한 자,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고 그가 인간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들을 풀어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장 거짓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싸우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미움으로 싸우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다툼으로 일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화평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집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집안에는 모든 세간들, 모든 재물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대주는 무엇이었냐면요, 강한 자인 귀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해서 그들을 멸망하고 있다라는 진리를 첫 번째 대지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대지는 무엇이냐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강한 자를 몰아내고 그 집은 사람이잖아요. 집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집이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요. 그 집안에는 모든 세간들이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진리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몹시 익숙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대지가 무엇이냐면 어느 날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갔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리고 귀신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사람을 찾기도 하겠죠.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그 이전에 자기가 살았었던 그 집, 그 사람보다 더 거하기가 편안한 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이 청소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니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귀신이 더러운 영이 있을 때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이 참 곤란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곤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중에 참 신자도 있고 거짓 신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신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 신자인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멸망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나가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구원을 받지 않는 가짜 신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영역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둠 안에 있는 것을 밝히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설교자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혼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영혼들 안에 강한 자가 어떻게 영혼들을 붙들고 있으며 더 강한 자가 어떻게 영혼들을 자유케 하며, 뿐만 아니라 자유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금 멸망길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영혼을 섬기고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누는 목사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안에서 온갖 추악한 죄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수많은 봉사 안으로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가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가 교회의 몸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자매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의 신앙이 형식화되기 시작하고 그의 신앙이 메말라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설교 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나도 구원을 받았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저도 구원을 받았으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 때 무슨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나타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안목은 생기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다가 이제 또 세월이 10년,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무너졌었던 지체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냉랭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열정도 없는 채 물론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고 그가 직분을 받게 되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요. 때때로 자신의 삶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고백하기도 해요. 그가 결혼되어 있으며
직장을 갖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륜안에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자신의 삶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과 갈증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년이 지나가요. 수년 안에 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 그러한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로 죽어갔는지에 대한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인생에 대한 암묵과 인생에 대한 조망이 생기면서 제 안에,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여전히 그 상태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제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세 번째 대지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설교하는 설교를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설교하는 것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 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 이 대지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세 번째 대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한다든지 내 주변을 해석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대지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대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릎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일어나는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귀신 들려서 귀신에서 자유케 됐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시금 귀신 들리는 일들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완전히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귀신이 완전히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그 사람 안에 완전히 귀신 들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은 또 흔치 않아요. 여기에서 신비한 지점이 있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게 됐을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난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는요, 강한 자가 있었고 그 강한 자가 어떻게 떠나게 됐냐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이요, 내 죄를 회개하게 됐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대지는 그렇게 귀신이 떠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귀신이 나갔어요. 이것도 신비롭죠. 그냥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가능한가?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귀신이 나간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이에요. 내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민하다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지 찾으며 그 길이 예수인 줄 알고 예수를 붙들어 예수를 나의 주인 삼으며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생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귀신이 스스로 나가는 그 상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소재되어져 있어요. 이 소재되었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정결함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노름방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장녀의 집을 찾기 시작했었는데, 소재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것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죄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소재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소재되어져 있는 사람은 강한 자인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다시금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소재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자기 혼자 들어가서 살기에는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 그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상태가 이전보다도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귀신은 떠났을까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셔요. 성령님은 모든 영혼들 안에 동시에 들어가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와 살지만 귀신은 전능하지 않아요.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은 동시에 두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한 사람 안에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이 일할 때는요,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 안에 가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면서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떠나갔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꼭 좋은 것 같은데 꼭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무엇을 설명하고 싶냐면요, 귀신 안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셔서 이 사람이 그 복음 안에 응답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귀신 안에 잡힌 자가 있는데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만 해요. 그러다가 귀신이 다시금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되게 됐어.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 이전에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한번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금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예수를 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주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신앙의 전부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종교의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미혹 가운데 속임 안에 묶여져 있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곳 안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멸망하냐면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자신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신 안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어요. 자신 안에 여전히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로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인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대지가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강한 자가 그 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그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 예수를 내 주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고백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죄를 버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 이렇게 성적인 타락 안에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3년 후에도 고백해요. 5년 후에도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짜 그 죄에서 떠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을 장악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목사 중에 목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설교자 중에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설교가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도 진리예요. 세 번째 대지를 설교자가 나눌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좀 감소시키는 느낌이 듭니까? 첫 번째 대지하고 두 번째 대지만 설교하는 게 훨씬 더 강력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영혼을 섬길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 대지도 필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와 같은 일들이 사람들에게 수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아멘. 내가 내 영혼을 해석할 때 이 세 가지 대지를 다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삶을 해석할 때 이 세 가지의 것을 다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의 길을 원할 때 이 세 가지 대지를 다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섬겨야 돼요. 아멘.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십시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강한 자였었던 귀신을 깨뜨리고 몰아내고 그를 박살내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을 향해 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야지 귀신이 더 추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때는 귀신이 떠났으나 다시금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 이전 형편보다 더 심각한 형편이 된 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렇게 멸망한 자들도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껴 있어야 되며 우리가 경성해야 되며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는 모든 자들은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집이며 악한 사탄 마귀가 그를 붙들고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으로, 거짓말로, 비질로 그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그가 죄짓고하고 죄에 묶여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귀신의 종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귀의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귀신의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의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의 부모가 귀신의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남편, 내 아내가 귀신의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귀신의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지으면 귀신의 집이 되어, 불순종하면 귀신의 집이 되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 귀신의 집이 되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귀신의 집이 되어, 음욕하고 음란하고 가는 가운데 살아가면 귀신의 집이 되어. 교회에 생활한다고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한다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깨뜨리시는 진리를 분명하게 만나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함으로 내가 마귀의 통치에서 자유케 되기를 갈망하고 내가 죄 사슬에서 자유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죄된 삶에서 자유케 되기를 진짜로 갈망함으로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단지 귀신이 떠난 상태가 아니라, 나를 단지 귀신이 떠나서 언제든지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착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귀신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귀신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이 채워져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하늘문교회 설교사역, 예배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 지역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쓴뿌리에서 자유케 되어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모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거룩의 사람, 순결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을 충만하시니 더 강한 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님 붙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방언을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